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제가 결혼 전에 한 3년 연애를 했는데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도 안 싸울 줄 알았습니다. 서로 말로 하면 되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서 대화로 풀면 되지, 뭐 싸울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때는 제가 인생이 뭔지 몰랐습니다. 20대 그 시절에 저는 제가 살도 안 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인생을 모르는 것이죠. 20살 58kg였던 그 몸매가 지금 40대 후반이 되면 말할 수 없는, 밝힐 수 없는 몸무게로 늘어나고, 그렇게 싸우지 않을 줄 알았던 우리 사이에도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도 싸울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서로 다툴까? 생각했었는데요. 어쩌면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서로 애정이 없으면요, 실망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요, 인간은 아무리 봐도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머리로 암만 이해가 가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우리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감정이, 가슴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추천했던 책, 그 남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젖은 수건을 침대에 턱하니 올려놓는 거야. 그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열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것을 믿어주라.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인들은 남편이 생각이 없는 것도 열받는 일이죠.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아무 악한 의도가 없었다. 그냥 그랬다. 이렇게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1절만 해도 우리가 알아듣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지 않는데 또 하고 제 아들의 표현에 따르면 7절까지 가는 게, 어떤 때는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우리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게 나를 진짜로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아내의 말대로 사랑해서 그렇게 잔소리한다는 거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그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슴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가슴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섭섭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섭섭병이 걸리게 되면 똑같은 아무 일도 아닌 것 봐도 저기에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고 수천 번 얘기했는데 양말 뒤집어 놓은 거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표현하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도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를 집어넣은 걸 보면은 저 나를 무시한 게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됨에 따라서 그 안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다 안 되면 우리 2인칭으로 서로를 지칭하게 됩니다. 당신은 말이야, 너!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가끔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고 섬기리. 우리 손들고 그렇게 축복하고 찬양해놓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같이 주일학교 하려고 그러면 저 인간 또 왜 저러나 싶은 마음 드는 것입니다. 날 무시하는 건가? 몇 번이나 교회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내 말 교회에 씨도 안 먹힌다 싶은 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는 이해가 가도 이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그렇게 섭섭병이 걸리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던 이들, 그렇게 좋아했던 이들, 내 가족보다 내 혈육보다 더 친했다 생각하는 이들 얼굴 보고 싶어지지 않는 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어떤 사람 얼굴만 딱 보면 돌아서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신사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얼굴 맞대고 야, 너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죠? 뒤에서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을 터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에게만 상처가 됩니까?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귀에 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상하는데요. 그게 그 사람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본인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그 본인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기꺼운 마음이 없는데, 섭섭함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자리 나와 있지만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는 입 다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가족,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 가족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조금은 이상한 본문같이 느껴집니다.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 보냈지 왜 굳이 나는 그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지금 가지 못할 형편 같습니다. 근데 못 가면 못 갔지. 그래서 내가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을 속히 보낼 건데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의 뜻은 그 사람 됨됨이를 너희가 알지 않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아니니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 보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는 거, 새 가족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근데 이 사람들 빌립보 교회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빌립보 교회가 익히 아는 사람들,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해서 들려보내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을 섬겨주십시오 파송한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까?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해 주라고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문세훈 목사를 잘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서 전체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후원에 대해서 그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런 너희가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장황하게 1장에 해놓고도 또 마지막 장에 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가면 꼭 너희 만날게 너희 꼭 찾아갈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거듭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끼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그 사이에 이런 편지를 또 써야 됩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교제해왔는데 사랑해왔는데 이런 편지를 왜 또 써야 된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힘껏 섬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관계자도 계시는데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만은 감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지요. 구치소는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 임시로 갇혀 있는 곳이라면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교도소는 근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그래서 교도소의 탄생 뭐 이런 책도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죄수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 일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짧게 구치소만 있었는데 거기 가두면서 판결을 빨리 냅니다. 그래서 태형을 때려서 보내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라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귀양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구치소에 오래 있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미결수, 재판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이죠.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총대국이 이 재판을 처리하지 않아서 2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다가 로마에서도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또 2년, 이렇게 4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을 구치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국가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간수가 와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서 같이 생활하기는 하는데 가택연금을 하기는 하는데 집도 자기 돈으로 구해야 되고 돕는 사람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집 관리하는 것 모두 자기 돈으로 자기 감방 생활을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 교회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간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감옥에 끌려가서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이 간수들 생각해서 바울이 탈출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놀란 이 간수가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다. 이런 이야기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빌립보 성도들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때 바울을 지켰던 간수 출신 집사님이 바울을 도와야 된다고 아주 강경하게 우리 공동회에서 발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시마다 때마다 바울을 기억하며 힘껏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 디도까지 보내어 그 필요를 돕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사랑받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재구성해 보건대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가서 바울을 섬기는 몇 달 동안에 대신에 디모데가 와서 자기를 빌립보 교회를 좀 돌아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말씀에 지금 어쩌면 갈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격인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디모데가 와서 제대로 된 말씀 우리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목양해주고 바울 소식도 좀 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한참 동안 아무 연락도 없더니 에바브라 디도가 아프다는 소식만 있더니 몇 달 기다렸는데 오라는 디모데는 오지 않고 아파 죽어간다던 에바브라 디도만 혼자서 털레털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현재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일부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도의 삶에는, 우리 사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1장 15절에서 말했던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바울이 없고 디모데가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이름 높이려고 어떤 일 합니까? 설교 시간마다 강단에서 바울과 그 사역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틀렸다고. 니네 배운 거 그거, 니네 뭐 좀 잘 모른다고. 이제까지 해온 거 다 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단에서 내가 유대 출신인데, 내가 학벌이 뭔데,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에바브로와 디도와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하며 폄하하는 말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닥치게 되면 약간은 섭섭한 마음이 조금 들고 그런 식으로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나 소설가를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설을 참 잘 씁니다. 가만히 두면 그 남의 얘기도 듣기 전에 가만히 놔두면 혼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혼자서 막 소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 예쁜 아가씨가 그냥 웃었는데 혼자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날 또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생긴 남학생이 그냥 나랑 눈만 마주쳤는데 또 나한테 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웃은 것이고 그냥 눈 마주친 것이죠. 그런 상황이 그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사람,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웃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때도 우리는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동에는 뭔가 의도가 있어, 의미가 있어. 지금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 그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가 안 오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혹시 디모데 목사님이 우리한테 오기 싫다 그랬나? 이제 우리한테는 막 관심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오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 혼자 돌려보냈나? 혹시 우리 목사님이 못마땅하고 부족했나? 같이 있기에는 불편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그런 친분 있는 바울의 형제가 아니라서, 바울의 선교팀 멤버인 동역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돌려보냈나? 온갖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섭섭함이 커져가지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막 결론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그 사람 우리 헌금을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사람 모르는 거 아닌가? 정말 허리띠 쫄라매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겼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바울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섭섭함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섭섭함이 우리 사이를 떼어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그러고 있노? 혼자 소설 좀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말이야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 회복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 이기는 것이 나의 관심사입니까? 그래서 이기면 뭐 할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서 우리 사이가 원래 그 사이로 돌아가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대신에 솔직한 말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에바브라티도를 빨리 너에게 돌려보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너희 지도자인 에바브라티도가 향수병에 걸렸거든. 게다가 에바브라티도는 이곳에서 병들어 죽을 위기 넘겼고 그 소식이 너희들한테 전하셨다는 얘기에 너무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걱정이 많다. 그래서 나는 에바가 낫게 되었다는 이 소식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너희에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먼저 돌려보낸다. 바울은 공들여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디 오해가 없도록 겸손하게 그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기 전에 무엇합니까? 바울은 먼저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설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3인칭 대신에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래서 에바브라티도를 보냈다. 우리 I speaking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땠다, 그 사람이 어땠다 이야기하는 대신에 내가 어땠다, 내가 느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네 마음에 가서 닿도록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디모데를 빨리 너희에게 보내고 싶어. 그를 통해서 너희 소식 들었으면 나도 좋겠어. 그리고 나도 가서 너희들을 정말로 보고 싶다. 우리는 너는 말이야 이러면서 2인칭으로 명령하듯이 따지듯이 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3인칭으로 말합니다.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남의 일 말하듯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이 어쨌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상대를 향해서 나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이렇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 그 뒤에 나는 자꾸 숨기는 것이죠. 내 이야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서 싸우고 내 주장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겨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겨서 뭐가 남을 것입니까? 내 주장은 관철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을 잃고 우리의 사이는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네 잘못 말하는 대신에 내가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바로 그곳에서 너와 나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사이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그냥 알아줍니다. 너희가 이랬잖아 이야기하는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왜 사랑하지 않지? 디모데는 왜 오지 않지? 그렇게 조금은 섭섭해하는, 마음이 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할 만큼 했잖아. 내가 일이 있어서 이랬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저 나도 사랑해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어. 내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너희 사정을 내가 알기 원한다. 디모데가 가서 너희 사정 나한테 알려줬으면 그러면 내 마음이 안위를 받을 텐데 디모데를 속히 보내줄 날이 오기를,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희를 볼 날이 오기를 내가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란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는 그곳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담긴 것은 바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빌립보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거 알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보며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희 생각하니까 내 입술에 미소가 가득 지어지더라. 이렇게 지금 바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수고에 내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다. 너희가 잘하는 것, 너희가 성장하는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빌립보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결핍된 마음이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까지. 그래서 우리 사이가 다시 사랑하는 사이 되기까지. 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줄이 비로소 우리 사이를 묶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바울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서로를 볼 수 있다 말합니다. 섭섭함 가지고 보지 말고 디모데가 누구인지, 에바브라 디도가 누구인지 정말로 다시 보도록,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20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디모데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니? 디모데처럼 전심으로 순전하게 너희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 너희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어디 있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며 구하는 때도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복음만 구하는 것, 너희가 잘 되기만 바라는 거 너희 알고 있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기만을 바라며 서로에게 복 빌어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니?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내 형제가 아니라고, 내 동료가 아니라고? 아니, 천만에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전우요,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준 사신이요, 나의 필요를 가득 채워준 둘도 없는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려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서로를 볼 때 우리는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 서로를 그리워하며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그런 세우신 또 하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그게 우리 사이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29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섭섭함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에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참 많다는 거 알게 되고 사랑할 만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존경할 만해서 우리를 섬길 만해서 섬기셨습니까?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습니까? 서로 사랑합니까?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 줌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굽혀 구구절절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는 것 넘어서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 되도록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새순교회는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 사이에는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머리로만 말로만 형제다, 자매다, 가족이다 말하는 사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른들은 우리를 그렇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는데 자기를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모습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이인가, 우리 사이 이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섭섭병이 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기로 작정하며 서로 섬기기로 작정하며 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마음 열어 보이는 우리들, 내가 먼저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 우리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